2010년도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1년 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주 깊은 밤에 저희 모두 식구들이 자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문을 꽝꽝꽝꽝꽝꽝 그러고 아주 부서져라 누가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깨가지고 나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문 밖에 어떤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리는데 쌍스럽게 큰 소리로 고래고래 욕을 하면서 빨리 문 안 열어! 이 연놈들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콩밥 좀 먹어봐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XX들아 문 부수기 전에 빨리 열어! 그리고 막 이 밤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툭 열었어요. 그랬더니 웬 제가 그때 40대였는데 그래도 50 중반은 훨씬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저희 부부가 이렇게 서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는 얼굴 보더니 갑자기 사색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면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을 잘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급히 막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아주머니 그러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온 동네 소리 다 질렀으면 지금 이 이웃 모두가 우리가 불륜 저지른 부부로 알고 있을 텐데 이대로 그냥 가면 어떡하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키는 대로 좀 해달라고.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앞에 복도가 있고 앞이 완전히 빵 터져 있는,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빵 터져 있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들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이 사방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을 잘못 찾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진짜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찾습니다. 집을 뭐 이러고 크게 외쳤어요. 3번을. 그렇게 두 분이 얘기하고 또 다 한 다음에 저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또 그러시길래 제가 주소 바로 찾아서 가서 이제 하던 일 계속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문을 닫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간통죄가 2010년도니까 폐지되기 전 이야기예요.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제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게 될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간통죄가 없어져도 지금 그런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고 그 바람난 사람과 사는 곳을 여러분이 압니다. 정확히 그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나가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제가 이거예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워낙 호색한 음란한 여인이다 보니까 호세아 한 사람으로 만족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호세아는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여인에게, 호세아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거는요,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미닝풀한 거냐면요, 앞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너 고멜 이 여인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라고 말했을 때는요,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 결혼했는가? 그냥 just 맞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ake 한 거예요.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랑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요, 호세아가 정말 대단한 게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호세아는 이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음란한데도 불구하고 바람나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범 모델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사실 아내 고멜과 결혼할 때는요, 그 시작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고멜을 보자마자 마음이 너무 불붙어가지고 저 여인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눈 감아도 떠오르고 그냥 모든 것이 갑자기 흩어졌다가 모아지면 그녀의 얼굴이 되고, 그래서 전혀 저 여자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래요.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해 라고 해서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한 것 뿐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정말 대단한 것은요, 음란한 여인을 품고 용서하고 결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정말 그의 가치, 그의 훌륭한 가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호세아를 통해서 보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호세아가 고멜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 찾아오고 또 데려오고 그랬다면 그건 자기 감정에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왜? 없으면 괴로우니까. 그죠? 없으면 괴로우니까 찾아서 어떻게든 내 옆자리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녀가 아니면 안 돼요. 이건요, 사랑하는 감정이 충만하면 누구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설교에 예를 들었던 에이즈 걸렸던 다방 여조병원을 사랑했던 그 황정민 씨, 영화 너는 내 운명, 그 여인의 행실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을 덮어두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달라요.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못 잊어서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취하라라고 하니까 결혼한 거고, 데리고 와라 하니까, 사랑해라 하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떠나서 바람난 그 여인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야, 정말 사람이 저 정도로 사랑해야 돼라고 묵상하면 잘못 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호세아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그림 설교예요. 호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참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야 될 그 사랑의 실천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준 참사랑은 무언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좀 애매해요. 보세요. 호세아가 버젓이 남편이 있는데 나가서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났어요. 살림을 차렸어요. 그럼 호세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문 부셔야죠. 그리고 뭐 하는 짓들이야! 그리고 당신 나와! 그리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아주머니가 문 부시듯이 막 너무 떳떳하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내 아내인데 남의 남자한테 가서 페이하고 데리고 옵니다.
이 정황을 비추어 봐서 이 아내 고멜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마도 단순하게 바람 나가지고 뛰쳐나가서 좋은 남자랑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살림 차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정황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남자가 좋아서 바람이 내서 나갔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나쁜 남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창녀촌에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래서 포주에게 가서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뛰쳐나갔는데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갔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페이한 금액이 은 15개라고 되어 있죠. 한국말로는 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은 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페이했대요. 보리 한 호멜 반이 정확히 은 1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현찰 은 15세겔과 곡식 은 15세겔 15세겔 합치면 은 몇 개예요? 은 30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은 30은요 당시 성인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걸 비춰봤을 때 은 30을 주고 데려왔다. 아, 노예로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지금 호세아 입장에서는 내 사람인데 남에게 돈을 주고 내 여자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그로부터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자꾸 devaluate, 평가절하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거죠. 공짜니까 누가 이렇게 공짜로 주면 먹다가 버려도 뭐 아무 아까운 게 없어요. 마치 기독교를 우리 안에 인식이 그런 식으로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공짜로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먹었다가 뱉었다가 먹었다 뱉었다가 언제든 찾아오면 또 받아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스스로가 무조건 고행하고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숭고하고 고결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대신해줬고 그건 공짜래. 뭘 요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꾸 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요. 호세아가 은 30으로 고멜을 사옵니다. 은 30.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은 30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하나의 사건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교우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전에 신앙생활할 때와 지금의 신앙생활할 때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요? 그랬더니 본인이 성경을 보는 눈이 정말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냐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예전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으면 늘 포커스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면 내가 본받아야 될 교훈은 무언가로 읽었고, 신약을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은 무언가를 살피면서 읽었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진 것이 알고 보니까 이 구약과 신약 이야기가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기본적으로 한 사람은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왜 안 배웠겠습니까? 근데 이게 머리로만 있지 가슴으로 안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떡 하고 구약조차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얘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달라졌대요. 자기 눈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의 얘기는 이거예요. 구약에 나온 이야기가 알고 보니까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말한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야, 그분이 왔어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나니까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래요. 어떤 부분에서 소름이 끼치냐면 구약에서 말한 부분이 실제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한 말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데 신약에서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라는 얘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한 그 예수가 정말로 왔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라라고 말한 그 말이 진짜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그 강도가 달라졌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족적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사건 한 사건 그 모두가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얘기들이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구약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일 그리고 당할 일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의미로 이 은 30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닝풀한 뜻이 있을 거예요. 어떤 뜻이 있어요? 뭐가 떠오른다고요?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하셨는데 은 30 뭐가 떠올라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팝니다. 그때 판 금액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노예 한 사람 값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즉 호세아가 고멜에게 지불하여 죄악된 곳에서 구출을 해낸 이 은 30은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피의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마치 바람난 고멜처럼 남편 된 하나님의 품이 싫다고 떠나고 박차고 떠나간 그 고멜에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은 30으로 비롯된 그 십자가 희생을 치르고 건져낸 이야기, 그게 십자가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redemption, 이 말은 노예 상인에게 돈을 딱 주고 되찾아오는, 노예를 사오는 행위를 redemption,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당포에 내 물건을 맡겨놓고 내 물건 잘 있어요? 얼마예요? 그리고 돈 주고 찾아오는 거, 요게 redemption, 속량입니다. 나는 값없이 얻었어요. 나는 공짜예요.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페이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대가를 치렀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호세아에게 보여주는 대가를 치른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내준 참사랑은 무엇인가? 그건 기다림이에요. 호세아가 아내를 제약된 곳에서 구출을 해낸 후에 아내 고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딴 데 못 가.
너 나랑 함께 살 때 절대로 이제 다시는 음행도 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 마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상당 기간 동안에 그녀를 근신하도록, keep custody 하도록 권고합니다. 여기서 많은 날 동안이라는 말은 방탕하게 생활했던 고멜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독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제로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은 즉시 이전에는 방탕하고 음탕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저질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그 즉시 변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변화되는 건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제로 누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일반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고멜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날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빨리 죽는데요. 빨리 죽는데요. 신앙 역시 갑자기 변하면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하여간 위험해요. 신앙의 바른 길은 시간을 두고 변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받은 감동, 그 감격, 그 느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같이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같이 가야지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멜 변하게 못해요?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고멜이 갇혀있는 방의 문을 탁 여니까 앉아있는 고멜이 바라봤을 때 들어오는 호세아 뒤로 그냥 광채가 확 나면서 그 셀링디온의 The Power of the Love, Cause I'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막 이런 노래가 확 나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Whenever you reach for me I'll do all that I can, 막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고, 나는 당신의 여자이기에 당신이 올 때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할게요. 막 고멜이 눈물 흘리고 이거 하나님이 못 만들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고멜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눈길이 머물러야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아주 긴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하라. 맘 졸이지 마라. 여유를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덧붙여 하는 말이 나도 똑같이 너와 함께 근신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담은 놀라운 감동을 느끼시나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가능했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 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변화가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서 그
고통의 길을 함께 같이 걷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자, 같이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림이구나,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 삶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려면, 그거를 배우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변화를 기다리고, 그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분들에게 깃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굳은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백성들의 사랑을 회복할 거를 약속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자, 여러분 5절을 잘 보세요.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 라고 써 있고, 다윗 왕을 찾는다, 경외한다 라고 써 있으니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은총을 향해서 가야 한다, 너희가 결단해야만 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종종 이해를 하고 배워왔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방향을 찾고 조금 더 빨리 그걸 결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만 있다면 뭐가 나쁘겠어요. 충분히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내 신앙에 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내가 행한다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구절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와라, 그러니까 회개를 요구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그를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라 라는 것으로 쓰여진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허명한 구절이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의 마지막이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문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총을 향해 가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가리라. 리자가 하나 더 들었네요. 리자가 하나 딱 들어가는 바람에 문장이 바뀌었어요. 시제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가라 그러면 명령인데, 나아가리라 그러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요, 아주 분명히 이 부분을 future tense, 미래형 시제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쓰여 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호세아가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근신하면서 키핀 커스터디를 하면서 그녀를 한 가정의 참된 아내로, 귀한 아이의 엄마로 시간을 두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근신시키면서 기다리고 사랑을 베푸는 거는 고멜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고멜은 그냥 바람나서 그나마 있는 게 좋았어요. 근데 그녀를 데려와서 끊임없이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호세아의 의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내치지 않고 그들을 끊임없이 단련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볼 부분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윗 왕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써 있죠. 이상해요. 당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다윗이 죽은 지 한 300년 지난 후에. 근데 무슨 다윗 왕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당신의 그 모든 백성들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만들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 것을 약속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뒤로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은혜의 시작이 그곳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남과 노력과 결단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굳은 의지로 꿋꿋이 롱시간이래요. 긴 시간을 참고 버텨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 피울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랑의 회복을 원하는데 나의 몸부림,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결단, 내 참아냄, 이것이 아니라 단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그의 이름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그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약한 의지를 뛰어넘어 그의 강한 의지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 사랑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한 구절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6절을 다시 보세요. 어느 말씀이 제일 좋아요? 평생에 반드시 따르리니 영원히. 여러분은 어느 게 좋아요?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내게 이 네 개만이겠어요? 6절은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어느 게 좋아요? 라고 물으면 그리고 망설이게 돼요. 딱히 하나를 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그래도 하나를 뽑아라, 그래도 하나를 뽑아라 라고 물으면 저는 크게 각인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For sure. 진짜로, 정말로, 꼭, 정령, 확실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꼬라지를 잘 알아요. 오늘 열심히 했는데 내일 무너지는 것 잘 알아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위선덩어리인지, 내 안에 거짓이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요. 내가 너와 끝까지 같이 갈 거라고. 근데 그게 진짜야. 반드시, 꼭, 난 변하지 않아. 언제까지요? 아버지 집에 거할 때까지. 내가 천국에 거할 때까지.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맹세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언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도 마시고 특별히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난 안 되라는 생각을 거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남들은 모르지만 가슴을 찢으며 홀로 울부짖는 날들이 많은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이것을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내가 꼭 이루라고 하신 그 사랑의 시련이 우리의 생애를 가득 채우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